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라,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누군가를 의심해 본 경험들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3층에 강구했듯이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또 버릴 것들은 버리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3층에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있어서 3층에 2대의 피아노가 있는데 한 대의 피아노를 오래된 것을 처분하기로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내에게 당근마켓에 팔 수 있도록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올린 사진을 보고 몇 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과 이야기가 잘 되었고 그분은 기사분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피아노를 보더니 피아노 뒷부분에 있는, 저는 그 처음 알았는데요, 울림통이 있는 상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판이 건조해서 금이 같다라고 하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 가져갈 수 없다라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순간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가져갈 수 없다니.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린이 부실에 있는 피아노 한 대를 더 봐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상판이 금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신 이것보다 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흘리시는 말씀이, 혹시 폐기하실 거면 폐기해 드릴 테니까 그 비용을 10만 원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였습니다. 뜻밖의 요구에 분명히 나는 돈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교회 살림을 좀 더 채워보려고 했는데 뜻밖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재정부장이신 민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처분하기로 해서 그 비용을 일단 드리고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끝났는데 일이. 아니, 피아노를 다시 받아와야 되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 아내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처리 비용 없이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과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그분과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말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찝찝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 전화 한 통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이 전화를 딱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뭐뭐 피아노사입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순간 피아노사? 이분 기사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분은 기사분이 아니라, 기사분은 여러분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와가지고 상판이 깨진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순간 이분은 기사분이 아니라 피아노 관련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그날 저녁에 하면서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득 기도하고 난 후에 깨달았던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확실치 않은 추측은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있는 사실까지도 뒤틀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심이 가지고 있는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심의 먹구름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뻐 뛰었다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처음 발견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는 광야에 살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데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렸던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섰을 때에 세례 요한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바람처럼 사라졌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이 확신도 있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고 의심하지 않을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의 먹구름에 사로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도 의심에 빠져서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걸 볼 때에 연약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그 의심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서 삼았던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하지 않은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죠.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그 누구도 절대 권력 앞에 이 분봉왕 헤롯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있던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그 일이야말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분노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 감옥이 바로 마카루스라는 감옥이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1년 동안을 넘게 감옥에 갇혀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감옥에 1년 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식들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는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감옥에서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만의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 기대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그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냐? 악한 자를 예수님은 악한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의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로마를 심판하는 강력한 왕으로 생각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요, 세상을 힘과 폭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일 가운데 들어가듯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으면서 가졌던 그 기대감과 꿈꾸었던 그 메시아상과 실제로 메시아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의심할 때가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때에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고 그 고난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응답은 없고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은커녕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모순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은 더 증폭이 되고
그래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역시도 그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의심 속에, 중요한 겁니다, 의심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솔직하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 의심 속에 더 크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의심이 있던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심하느냐?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실망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많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의심 때문에 넘어지면 그분은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의심 때문에 낙심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의심 때문에 우리가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 속에서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42장 7절과 61장 1절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 예언했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하셨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아, 네가 감옥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꿈꾸었던 그 메시아, 기대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대를 여러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꿈꿔왔던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감정과 내 해석과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요한에게 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흔들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박교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워치만 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이 작은 돛담배 하나를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항해하는 바다 앞에 큰 암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워치만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노를 잘 저어가지고 그 암초를 비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그 암초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 그 바다를 항해해 가려고 하니까 이 워치만리가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암초를 뚫고 계속 나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워치만리야, 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워치만리야, 내가 이 암초 하나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네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암초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워치만리가 하나님, 물의 수위를 끌어올리셔서 유유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워치만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 워치만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인생 앞에는 두려움이라는 암초, 의심이라는 암초, 낙심과 불안이라는 암초, 절망이라는 암초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제는 암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개의 암초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치만리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제거한다고 해서 내 삶에 이게 힘만 들 뿐이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이 암초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 주셔서 그 암초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의심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회의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 의심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에게 말했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의심, 낙심,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요한처럼 그 의심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 인생에 있는 장애물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